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수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이런 분 계세요. 아휴, 교회 와주는 것도 고맙다. 졸며 앉아 있더라도 아유, 교회 와서 그래 앉아 있는 게 고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주는 것 자체가 고맙고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왜 저분은 봉사를 안 할까? 왜 저분은 더 헌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수준도 계시죠? 우리 중엔 이런 분도 계세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봉사만 하고 있어. 막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존중하는 걸까요? 와주는 게 고맙다. 아유, 그래도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 게 고맙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어쩌면 그건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런 수준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배 때 와가지고 억지로 앉았는데 존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고마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유, 저만도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그 방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배움이 깊어지고 연륜이 길어지면 여러분, 자기 수준에 맞게,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에 맞게, 그동안 내가 깨달은 거에 맞게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어나 걷기만 해도 박수 받는데, 제가 거리 다닌다고 칭찬 들으면 그건 저 욕하는 거지. 아이들 볼 때마다 좀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애기들 보면요, 숨 마셔도 이뻐.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은 숨 마셔도 이뻐요. 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이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숨 쉰다고 기뻐하는,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눈 떴다고 왜 맞는 남편, 뭐 참 못된 말, 농담들인데 우리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우리가 했던 교회 생활의 어떤 깊이에 따라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달라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칭찬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 수준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잘할 수도 없고 그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를 다니며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이름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름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 이름 대신에 천지신명을 넣든지 부처님을 넣든지 다른 이름을 넣어도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두 종류겠죠. 정말 신앙인일까? 아직 어려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중요하죠. 진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3,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맨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도 그렇게 하고 그들이 젖을 먹여요. 잘한다 그러고 온 것도 고맙고, 그러다가 어떻게 헌금 한번 하고 11조 한번 하고 봉사 권신하면 여러분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30이 넘어 젖을 먹으면, 나이 40이 넘어서 계속 젖 먹고 있고 젖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요, 이게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읽고도 있고 듣기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뭘까? 그 젖을 막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야고보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요.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뭐 하지는 않아요?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철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정말 중요해요.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해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행하고 성취하고 순종하여 이루어내어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5절로 가면 그래도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죠.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뭐예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 옛날 거울은 우리처럼 이런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구리판이었단 말이에요. 구리판으로 자기 얼굴을 보면 그게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러니 구리판으로 희미하게 보고 가면 자기가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천지신명께 비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믿음이라고요. 그 의지 없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저 그냥 어떤 천지신명 같은 어떤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포장해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이름 빼놓고 부처를 갖다 놔도 똑같고 하나님 이름 빼놓고 천지신명을 갖다 놔도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무언가 자기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소리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5장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도 도무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심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뭐 그래 답답했나 봐요. 사람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똑같이 돈 필요하고 똑같이 삶에 쫓기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똑같이 행복해야 되고 똑같이 즐거워야 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여서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는 것을 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이 몇 년이고 신앙 생활이 몇 년인데 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라게 하고 있었어요. 훈련시키고 있었죠.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빌립 헤롯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라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래요. 왜 빌립보를 붙였냐면 지중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 가이사라가 두 개가 되면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는 지중해에 붙어있는 바울이 재판받기도 하고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던 지중해에 붙어있는 가이사라가 있고 그 가이사라가 헷갈리니까 저 헬모산 아래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굉장히 높아요. 그 만년설이 있는 산이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세르파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산 중턱에 서면 저 산 아래는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영위하고 있는 황제의 도시가 있고, 왼편에는 로마가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펜타곤 만신전이 있어요. 왼쪽에는 만신전이요 모든 종교를 모아놓은, 오른쪽에는 황제의 도시요 그 중앙에 딱 서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이셨거든요. 갈릴리에서 그거 물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까지 가셔서, 왜 오른쪽에는 모든 종교를 모아놓은 만신전 앞에, 오른쪽에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황제의 도시 사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말고사 내신 거 아닙니까?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경험하여 자라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물으셔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뭐 소경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거기서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16절, 오늘 16장 21절 첫 절이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동의한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때로부터,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뒤로부터 이제 제자들은 젖을 먹는 사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한 단계 나아가야 할 것을 주님은 이제 아셨던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21절처럼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뭐죠? 세 가지 내용을 새롭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직 젖을 먹어야 될 때니까. 그러나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이때, 제자들이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이면 더 이상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해 나아가고 이어가야 할 제자들로 빨리 제자들은 일어서야 했고 자라나야 했고, 젖을 먹던 사람에서 딱딱한 음식도 먹고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몇 년 만에? 2년 6개월 만에. 2년 6개월 만에.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예수님께 배운 건 아니니까 곱하기 10 정도 해 봅시다. 교회 다닌 지 20년 넘은 사람들은요, 이젠 딱딱한 음식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 다닌 지 20년 안 되시는 분이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 20년 지나면요, 이제는 벗어나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에서 이제는 주를 위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보신 신앙. 그러니 제자들도 이제는 이전까지는요, 주님과 함께 기적 경험하고 하고 좋은 말씀 듣고 막 해야 되고 가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소환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하심. 그 전까지는 말해도 이해하지 못했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 베드로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그냥 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게, 단어 하나들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붙들고 항변한다는 게 금지시키고 막 그런다는 거거든요. 붙들고 얘기하는 거. 22절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그 얘기 듣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고난받아 죽다 살아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일 고난을 자초하려 하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붙들고 항변하면서 막 흔들어 제끼면서 말하는 거죠. 절대로 못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책망이, 아주 엄청난 책망을 하시죠. 23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아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신앙이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돌이키시면 확 뿌리친다는 얘기거든요. 확 뿌리치시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런 식의 유혹을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요? 40일 광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돌을 예수님께서 할 능력도 있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 그걸 왜 못하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이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죄예요? 그거 죄 아니죠. 그럼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게 죄예요?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넣고 12광주리가 남게 만든 게 죄인가요? 그 자체가 죄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똑같아요. 자기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쓰신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의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서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마을로 들어갔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짠, 만들면 되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요, 기적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쓸개가 섞인 포도주를 해용,
우리로 보는 스폰지 같은 데 찍어가지고 예수님께 먹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게 뭐냐면 마취제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니까 이제 사형수들한테 로마 제국에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호의가 뭐냐면 일종의 마취제 성분을 섞은 포도주를 먹여서 고통을 좀 덜어주는 것이 사형수들에게, 십자가상으로 죽는, 형으로 죽는 사형수들에게 로마가 베푸는 마지막 온정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먹으셔도 안 먹으셨어요? 그것까지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롯이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다른 신적인 도움, 신적인 능력 쓰지 아니하고 오롯이 걸어가고자 했어요. 그 뒤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뭐 이렇게 떠받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절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똑같은 얘기 또 들어요. 이 사탄은 똑같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주님은 십자가에 내려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뭐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네가 나의 제자이고 예수 믿는 자인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다 이게 뭐냐, 덫이라는 말이에요. 가야 하는데 발목 붙잡고 못 가게 하는 덫.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가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덫이 있을 수 있어요. 스칸달론이라 그러는데 이 말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인가요? 그게 남편인가요? 자식인가요? 아니면 11조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내는 건가요? 무엇인가 우리가 젖을 먹는 사람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장성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못 가게 만드는 많은 덫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뭐 1년에 뭐 겨우겨우 한두 번 예배 다니는 분 교회 오시는 분 있어요. 아유, 와줘도 고마운 분들 있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자기 덫들이 다 있습니다. 뭐 상처든 실망이든 세상 연락 좋아서든 자기 덫이 있죠. 그리고 좀 더 가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붙잡고 있는 덫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서 그것이 덫이 되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 말씀을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24절에 하세요.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 이 종교생활과 뭐가 다르냐면, 종교생활은 여러분 언제나 절에 가고 삼천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부인은 거기 없어요. 이렇게 공덕을 쌓아서 자기를 승귀하겠다는 거죠. 자기 소원을 이루어겠다는 거예요. 부처의 일을 통해, 부처의 일을 위해서 삼천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삼천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종교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 다른 모든 종교가 이런저런 얘기 다 해도 결국 어떻게 하면 자기 복 받고 자기 잘 되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평안하고 자기 편리하고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은 없다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 고행이나 삼천 이 모든 뭐라 그래요? 복채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게 맞아요. 왜? 사람을 위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를 보면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덕목 여러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부인 안 되는 덕목 하나 다 스칼라톤이 될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덫. 교회를 막 수십 년을 다녀도 이 덫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여전히 제자리. 여전히 제자리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마음 들게 될 거예요. 믿어봐야 별 수 없네. 믿어봐야 별 수 없네. 그럼 별 수 없다는 게 뭐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복 받고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젖을 먹는 그 일들 속에서 별 거 없어. 안 믿는 사람들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에 장수하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젖을 먹고 덫에 갇혀서 젖에 먹고 젖만 먹으면서 수십 년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어봐야 이게 별 게 없어. 별 게 없죠. 당연히 별 게 없지. 여전히 자기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있으니까, 늘 그에겐 신앙이 아니라 종교니까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맨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 생전 처음 나온 사람한테 주를 위해 믿으라고, 다 필요 없다고. 아니 그러면 예수를 누가 믿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게 학생의 누나가 예뻐가지고, 전에는 억지로 나갔고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기 시작한 게요. 이름도 기억나. 지금 박수빈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였는데 그 누나 왜 이렇게 이뻐? 그 누나 보고 싶어가지고 말도 한 번 못 걸면서. 그게 제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그 교회 참 볼만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응답 받고. 여러분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하셨을 때 처음에는요, 물로 불평하고 먹는 거로 불평하고 이것저것 원망할 때 하나님이 벌 안 내리셨습니다. 물 달라 그러면 물 주고, 빵 달라 그러면 빵 주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벌 주신 게 메추라기 때부터거든요. 이 사이의 고기가 다 씹어 넘어가기도 전에. 그래, 하나님도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맨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그게 이스라엘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김기훈 장로님 저분 계신데 제가 김기훈 장로님한테 아유 교회 나와주는 게 고맙다 그러고 있으면 저분 무시하는 거지. 저분 우리 교회에서 50주년 패받은 분이요. 근데 교회 나와주는 게 고맙다 하고 대화하면 제가 그렇게 대하면 제가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 존중하는 거지. 아니 왜 이거 안 하시냐고. 이 정도는 하셔야지. 50점 배 받으신 분이 그게 저분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지. 아이고 맞다고, 아이고 괜찮다고, 아이고 오셔서 잘했다고, 아이고 오시는 것도 고맙다고. 아이고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려면 이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맨 마지막 것이 만약에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선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해버리면 부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주님이 그것을 되돌려 주시는데 이게 진짜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전토와 아비와 모든 걸 다 버리면 7배를 더하여 받을 때 비록 고난을 겸하여 받지만 그렇게 되돌려 받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들을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주는 목숨은 유효기간 8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일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제자들의 이젠 젖을 먹는 사람에서 딱딱한 음식으로 먹어야 될 사람으로 올라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지금 벌어진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건 사람의 일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아야 돼요. 나중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게 뭐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었다. 그러면 다음의 일도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죽음 없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베드로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때때로는 여러분, 저마다 자기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원해요. 저마다 자기 삶을 그렇게 자기의 이익의 집산을 따라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셨어요. 사도행전 우리 4장 28절 보실까요? 27절. 저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는 자기 삶들이 있었어요. 그죠? 기계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요. 헤롯 안디바 자기 목적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 자기 목적 있었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다 자기 계산들이 있었어요. 자기 계산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종을 거스르는데 28절 보니까 그 속에서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제 모이게 하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저마다 자기 삶을 삽니다. 저마다 자기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보이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 내지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27절이 그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일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세상 일로 허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왜 듭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시험 들지. 그런데 그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시험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유통기한 얼마나 되는데 그거. 여러분, 그 일 유통기한 얼마나 됩니까? 제일 길어도 29,200일밖에 안 돼요, 유통기한이. 그러니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법고시 보고 변호사, 검사, 판사 되신 분들, 친구분들 많이 계신데 안 된 분도 있고 되는 분도 있죠. 근데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분들이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듯이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사법고시 막 엉덩이에 물집 잡힐 때까지 앉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공부하는 그걸로 시험 들질 않아요. 왜 시험 들지? 힘 안 들어서 시험 안 드나요? 아니에요. 힘 안 들어서 시험 안 드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일로 시험 들지도 마시고 이 세상 일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 일로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이 세상 일로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결국 그날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거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 먼 일만 얘기하시면 제자들이 좀 답답해할까 봐 이런 가까운 꿈도 주시죠.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가 다 죽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마라나다 신앙 초대교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우리 다 죽어간다, 뭐 그런 얘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도 있단 말이죠. 뭐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라고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 퀴즈. 누굴까요? 예?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뭐 많은 분들이 봤을 건데, 뭐 사도 바울도 뭐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여기 본문에 왕권을 가지고 막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보았을 텐데 성경에 분명히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본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누구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의 장면만 읽고 우리 마칠게요. 설교. 사도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주님을 이게 왕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우리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던 주님을 만나죠. 첫 장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 정말 왕권을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 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잠도 자도 먹기도 하던 세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매맞고 바리새인들한테 욕먹고 배고파서 졸지도이기 피곤해가지고 눈 퀭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발이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왕을 묘사하는 그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뒤이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읽어볼까요? 다음 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뭐같이?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품에 안겨서 이것저것 다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저절로 발 앞에 엎드려지고 마치 뭐같이?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진짜 영광이고 진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다시 올 거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굳건히 있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